그는 곧바로 회당에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선포하기 시작했습니다. 사울의 설교를 들은 사람들은 놀라서 물었습니다. 이 사람은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을 믿던 사람들을 닥치는 대로 죽이던 사람이 아닙니까? 그가 이곳에 온 것도 제자들을 붙잡아서 대제사장들에게 넘겨주려는 것이 아니었습니까? 그러나 사울은 더욱 힘을 얻어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것을 증명하므로 다마스커스에 사는 유대인들은 당황스러워했습니다. 여러 날이 지난 뒤 유대인들은 사울을 죽이기로 모의하였습니다. 그러나 사울은 그들의 계획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사울을 죽이려고 밤낮으로 성문을 철저히 지켰습니다. 어느 날 밤 사울의 제자들이 광주리에 사울을 담아 성벽에 난 구멍을 통해 그를 성 밖으로 달아내렸습니다. 사울은 예루살렘으로 가서 그곳의 제자들과 어울리려 했으나 그들은 사울이 제자가 되었다는 사실을 믿지 못하고 모두 사울을 두려워했습니다. 하지만 바나바는 사울을 데리고 사도들에게로 갔습니다. 바나바는 사도들에게 사울이 길에서 주님을 본 것과 주님께서 사울에게 하신 말씀과 사울이 다마스커스에서 담대하게 예수님의 이름을 전한 일을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사울은 제자들과 함께 지내게 되었습니다. 그는 예루살렘을 자유롭게 다니면서 주 예수님의 이름을 담대하게 전했습니다. 사울은 그리스 말을 하는 유대인들과 이야기도 하고 논쟁을 벌이기도 하였으나 그들은 사울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형제들이 이 사실을 알고 사울을 가이사라로 데려갔다가 다시 다소로 보냈습니다. 그러는 동안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에 있는 교회들이 평화를 되찾았으며 터전을 든든하게 잡았습니다. 교회는 주님을 두려워하며 성령의 위로를 받아 믿는 사람들의 수가 점점 늘어났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처음 온 분이 계시면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좋은 교회입니다. 예배 끝나고 난 다음에 그냥 가지 마시고 커피숍 1층 커피숍 안에 오면 유리방에 있는데 오시면 함께 교회도 소개하고 또 교제하는 시간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가슴에 손을 얹고 우리 믿음을 고백하고 말씀을 듣겠습니다. 제가 먼저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나는 그 사랑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나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그 말씀에 능력이 있습니다. 그 말씀에 생명이 있습니다. 나의 마음을 하나님께 열겠습니다. 나의 생각을 예수님께 집중하겠습니다. 들은 만큼 변합니다. 들은 만큼 행복해집니다. 우리는 지난 주일날 사도행전 9장 부분을 보면서 청년 사울이 다마스커스로 올라가는 길에 예수를 만났다 사건에 대한 이야기를 묵상을 했습니다. 사울이 예수를 만나는 사건은 사실은 사울이라는 한 사람의 삶에 다가온 변화라고만 생각하기에는 너무나 큰 변화였습니다. 그래서 이를 연구하는 사람들은 교회 역사에 있어서 성령 강림 이후에 어쩌면 가장 중요한 사건 중에 하나가 사울이 예수를 만난 이 다메섹 도상의 사건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말하는 분이 있을 정도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제 묵상하려는 것은 그 뒤에 일어난 일들에 대한 묵상입니다. 사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난 직후에 있었던 사건에 대한 얘기들인데 여러분 어떤 일이든지 처음이 주는 아주 의미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울이 예수님을 처음 만나고 난 다음에 있었던 몇 가지 사건을 묵상하는 것은 그의 삶을 이해하는 데 굉장히 중요한 도움이 되고 또 앞으로 그를 통해서 나타날 사역들을 이해하는 데도 중요한 교훈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런 몇 가지 중요한 이야기들을 찾아보고 또 배워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묵상은 20절부터 22절 말씀을 통해서 시작을 해보려고 하는데 제가 먼저 20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는 곧바로 회당에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선포하기 시작했습니다. 사울의 설교를 들은 사람들은 놀라서 물었습니다.
이 사람은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을 죽이던 사람이 아닙니까? 그가 이곳에 온 것도 제자들을 붙잡아서 대제사장들에게 넘겨주려고 한 것이 아니었습니까? 그러나 사울은 더욱 힘을 얻어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것을 증명함으로 다마스커스에 사는 유대인들은 당황스러웠습니다. 여러분, 이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사울이 갑자기 올라와서 다마스커스에 있는 회당에 와서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해서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다 이렇게 선포했을 때에 그 선포를 듣고 있던 유대인들이 얼마나 황당했을까요? 정말 생각지도 못한 얘기를 듣고 있는 겁니다. 사울이 온다는 소식은 이미 다 전해졌습니다. 그리고 왜 오는지도 알고 있었죠. 그것은 예수 믿는 자들을 붙잡아서 예루살렘으로 끌고 가기 위해서 온다고 들었고, 또 사울이 다메섹에 들어왔다는 얘기도 들었을 겁니다. 그런데 며칠 만에 나타나서 입으로 선포하는 것이 완전히 다른 내용이었으니까 정말 그들은 이게 뭔 일인가 싶었을 겁니다. 그들이 당황스러웠던 것은 사울의 모습이기도 했지만 그 메시지 때문에 더 그랬습니다. 그 메시지는 단순했습니다.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라는 메시지였는데, 이 메시지가 그렇게 당황스러웠던 이유는 사실은 바로 그런 것 때문에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 못 박아 죽였거든요. 예수님을 죽인 이유가 예수님이 하는 선한 일 때문에 아니고 하나님을 자기와 같게 얘기한 것 때문에 신선모독으로 죽였고, 스데반 집사가 돌에 맞아 죽은 이유도 똑같습니다. 스데반 집사가 하나님을 얘기하면서 그 옆에 아들 예수가 일어나 있다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바로 그 이유 때문에 스데반 집사를 향해 돌을 던져서 죽였고, 그 일에 주도적인 역할을 했던 사람이 사울이었는데, 다른 사람도 아니라 그 사울이, 그리고 그 사울이 다메섹에 올라온 이유도 그런 고백하는 사람들을 붙잡아서 끌고 가기 위해서 올라왔는데, 그런 사울의 입에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선포하고 있었으니까 얼마나 황당했고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이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도 생각하게 됩니다. 어떻게 사람이 이렇게 급작스럽게 또 놀랍게 변화될 수가 있을까? 이런 변화, 이런 사도 사울의 모습을 도대체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까? 이런 질문을 가지고 오늘 이야기를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우선 여러분, 이렇게 사울의 변화, 사울의 삶을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가 한 두 가지 중요한 것들에 대한 사울이 겪었던 경험을 돌아봐야 됩니다. 첫 번째 중요한 경험은 지난주에 보았던 경험이죠. 사울이 다메섹으로 올라가는 길에 예수를 만나는 경험이 아주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그의 인생 자체가 변해버리죠. 근데 이에 대한 묵상은 제가 지난주에 많이 나누었으니까 오늘 거기에 대한 묵상을 더 하려는 건 아니고, 이런 첫 번째 경험과 함께 두 번째 또 굉장히 중요한 경험을 하나 하게 되었는데, 그 경험은 오늘 제가 읽었던 바로 앞부분에 나타납니다. 18절과 19절에 나타났는데 같이 한번 그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자 곧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떨어져 나가고 사울은 다시 보게 되었습니다. 사울은 일어나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는 음식을 먹고 기운을 되찾았습니다. 사울은 며칠 동안 다마스커스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지냈습니다. 사울의 삶을 이해하는데 아주 중요한 두 번째 경험은 그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겨졌다라는 기록입니다. 이 두 경험이 아주 중요합니다. 이 두 경험이 사울을 이해할 때 중요할 뿐만 아니라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아주 중요한 경험이 되기 때문에 우리는 이거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돌아봐야 합니다. 우선 이 두 가지 경험은 일직선상에 있지요. 주님 만난 경험과 눈에서 비늘이 떨어진 경험은 쭉 일직선상에 있지만 동시에 알아야 될 것은 같은 장소에서 같은 시간에 일어난 것은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따로 구분돼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첫 번째 경험에 대한 얘기는 오늘 얘기하지 않고 지난번에 얘기한 걸 기억하시면 되고, 오늘은 제가 두 번째 경험, 눈에서 비늘이 떨어진 것에 대한 경험이 도대체 뭔가에 대한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이 비늘이라는 말로 번역되는 헬라어 원어는 말 그대로 물고기 비늘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사울에게 이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겨지기 전에 그는 눈에 비늘 같은 게 덮여 있었던 얘기를 하는 것이죠. 도대체 이 비늘이 뭘까요? 이 비늘이 도대체 뭘까라는 것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주는 말씀이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글 속에서 찾아볼 수가 있는데, 그 말씀이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시대의 신이 믿지 않은 사람들이 마음을 어둡게 하여 하나님의 형상이신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러내는 복음의 빛을 보지 못하게 하였습니다. 이 시대의 신이 믿지 않는 자들이 마음을 어둡게 하여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빛을 보지 못하겠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여러분, 이게 사실은 사울이 경험하고 있었던 눈의 비늘과 같은 모습을 설명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 세상의 신, 이 시대의 신이라고 쉬운 성경은 번역되어 있는데 개혁성경은 이 세상의 신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서, 어둡게 하여서 보지 못하게 했다. 무엇을? 복음을 보지 못하게 했다라는 겁니다. 이 세상의 신이 누군가? 사단이지요. 사단이, 그리고 이 세상이, 그리고 우리 죄가 우리 마음의 눈을 혼미케 하여서 우리가 사실은 보지 못하는 인생이 됐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사건이 아주 잘 드러나고 있는 모습이 사울의 눈에 있었던 비늘 같은 것으로 설명되고 있는, 오늘 제가 보고 있는 사도행전 9장의 모습과 많이 연관되어 있는 겁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사울의 눈에 비늘 같은 것이 만약에 끼어져 있는 상태였다면 어떻게 세상을 제대로 보겠습니까? 세상을 제대로 볼 수가 없죠. 뭔가 보이긴 보이는데 사실은 제대로 못 보는 것이죠. 비늘같이 끼어 있다면 그의 보는 것은 진리가 사실 아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사울의 눈에서 비늘이 벗겨지는 사건은 사울의 삶을 이해하고 그의 사역을 이해하는 데 굉장히 중요한 경험이 된 겁니다. 이 부분을 묵상할 때 조금 더 확장해서 보면 이 부분이 왜 중요하냐 하면, 혹시라도 이런 사울의 눈에 끼어있던 이 비늘 같은 것이 우리에게도 끼어 있는가 라는 것이 중요하죠. 만약에 우리 눈에 그런 사울이 가지고 있는 비늘 같은 것이 끼어 있다면, 우리 또한 사울처럼 눈에서 비늘이 벗겨지는 경험이 없게 되면 우리는 사울의 삶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사울의 사역도 이해할 수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 과정이 다르니까 이해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지 눈에 비늘이 끼어 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느냐? 방법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되는 것입니다. 우선 아멘 하시기를 바랍니다. 사울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아주 중요하게 배워야 될 것은 사울이 예수를 만나고 난 다음에 일어난 사건이 보여주고 있는 교훈입니다. 그가 예수를 만나고 난 다음에 자리에 쓰러지고 예수님 말씀을 듣고 눈물을 보고 꿈을 보고 난 다음에 일어나서 다시 다메섹으로 올라가려고 하려고 했을 때에 그가 무슨 변화가 생긴 걸 알게 됐죠. 무슨 변화는? 눈이 안 보이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굳이 말하자면 그때 비늘 같은 것이 씌어진 상태가 돼버렸죠. 이 부분을 가만히 묵상해 보세요. 이 비늘 언제 씌어진 겁니까? 여러분, 이 비닐은 예수께서 씌운 것이 아닙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나타났을 때 없던 비닐이 갑자기 나타난 것이 아니고 원래 있었는데 감추어졌던 비닐이 밖으로 드러난 사건이 예수를 만날 때에 있었던 사건인 것입니다. 없었던 것이 아니라 원래 있었습니다. 근데 그게 안 드러나고 있었는데 예수 만나니까 주님께서 사울의 모습의 실체를 사울에게 보여주신 것이에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주님께서 사울에게도 가르쳐 주시고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런 것입니다. 여러분, 사울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었습니까? 그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습니다. 그가 얼마나 구약에 능통한 사람이었습니까? 성경을 그는 정말 꿰고 있었던 사람이고 그가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최고의 당대 최고의 랍비에게 교육받은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그가 구약 성경을 꿰뚫고 있었고 성경을 그렇게 잘 알고 있었다 하더라도 그가 그렇게 열심으로 뭔가를 하고 다녔지만은 주님께서 가르쳐준 메시지는 뭐냐 하면 사실은 네가 영적인 소경이다라는 걸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네가 그렇게 많이 알고 있지만 사실 너는 모르는 사람이고 네가 대단히 많은 것을 보는 것 같지만은 너는 사실 영적인 소경이라는 사실을 언제 가르쳐 주시냐면은 예수를 만나는 순간 이것이 밖으로 드러나 버리게 된 겁니다. 우선 여러분 또 아멘 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를 만나야만이 우리 눈에, 우리 삶에 이렇게 혼탁함이 있다는 것, 눈에 가시가 비늘 같은 것이 덮여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예수 안 만나면 모릅니다. 또 이에 대해서도 성경에 나타나고 있는 장면이 하나가 있는데 요한복음 9장 39절 이하에 보면은 이런 장면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을 모아놓고 이렇게 몇 가지 말씀을 하시면서 약간 논쟁이 생겼는데 어떤 말씀을 하셨냐면 주님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는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다. 그 뒤에 이상한 얘기를 하나 하세요. 이렇게 말합니다. 보지 못하는 사람은 보게 하고 보는 사람은 보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왔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자 그걸 듣고 있던 유대인들이 그걸 무슨 말인지 알았나 봐요. 그래서 약간 마음이 상했는지 이렇게 질문합니다. 아니 그러면은 우리가 보지 못한다는 말입니까? 이렇게 말을 해요. 그래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해요. 네가 보지 못한다 하면은 네 죄가 없으려니와 네가 본다고 하니 네 죄가 그저 있느니라. 이렇게 말을 해요. 되게 뭐 말이 어려워 보이죠? 뭔 얘기야 이게? 결국 이런 것입니다.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네가 본다고 말하니 네게 소망이 없구나. 왜냐하면 본다고 말하는 사람은 더 이상 새로운 것을 보려고 소망하지 않지요. 본다고, 자기가 잘 본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자기가 보는 것이 진리인지 알아요. 자기가 진리를 보고 있는지 알아요. 자기가 그리고 정말 하나님을 보고 있는지 아는데
그러니까 소망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간구하지 않죠. 거룩한 소망을 가지지 않죠. 주님의 이름을 부르지도 않죠. 근데 주님 뭐라고 말하냐면 보지 못한다는 것을 아는 사람이 복이 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왜? 보지 못한 걸 알았으니까 그는 소망하게 되겠죠. 보고 싶다고. 진짜 보고 싶습니다. 이런 소망을 하게 될 거 아니에요. 문제는 이 보지 못하는 사실을 언제 알 수가 있느냐? 여러분, 예수를 만나야만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멘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만난 사람만이 자기 눈에 비늘이 사실은 끼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데, 그게 사울을 통하여 눈에 보이는 계시적인 사건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보세요. 사울은 눈에 보지 못하고 걸어가서 3일 동안 먹지도 못하고 마시지도 못했습니다. 잠도 제대로 못 잤을 거예요. 이거는 강제적인 묵상입니다. 주님께서 눈에 보임을 알며 사울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네가 사실은 소경이었단다. 강제로 묵상을 시킨 거예요. 사울이 뭘 생각했겠어요? 보지 못하면서 뭔가 지금 눈에 끼어있다는 걸 느꼈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다메섹 가서 그가 뭘 생각했겠어요? 나는 다 보는 줄 알았는데, 나는 다 아는 줄 알았는데, 내가 진리에 살고 있는 줄 알았는데 내가 소경이었군요. 주님, 먹을 수가 없죠. 마실 수가 없죠. 잠도 못 잤을 거예요. 얼마나 기가 막혔겠어요. 자기 인생이 보이는 순간 그렇게 열심히 달려왔는데 그게 진리인 줄 알았는데 아니었어요. 그는 소경이었어요. 강제적인 주의 사건이었던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를 만나기 전까지는 자기가 영적 소경인 걸 모릅니다.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예수를 만났다면 여러분은 알게 되었을 겁니다. 뭘 알게 되었느냐? 성경 말씀이 나에 대한 것이라는 것을. 우리 예수께서 오셔서 소경을 눈뜨게 하셨죠. 안진병을 일어나게 하셨죠. 문둥병자를 깨끗하게 하셨죠. 그런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는 알게 됩니다. 주님, 납니다. 내가 영적인 소경이고 내가 안진병이고 내가 문둥병자입니다. 알게 된 거예요. 내 얘기구나, 내 얘기. 그리고 동시에 그것을 알 뿐만 아니라 거룩한 소망이 생깁니다. 거룩한 열망이 생깁니다. 뭡니까? 주님 보고 싶습니다. 진짜를 보고 싶습니다. 땅이 아니라 하늘을 보고 싶습니다. 겉사람이 아니라 속사람을 보고 싶습니다.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보고 싶습니다. 주님, 내가 일어나고 싶습니다. 주님, 내가 깨끗하게 되고 싶습니다. 거룩이 도대체 뭡니까? 나 좀 깨끗함이 뭔지 가르쳐 주세요. 거룩한 열정, 거룩한 소망, 목마름, 배고픔, 심령이 가라앉는 자는 복이 있다는 그 말씀이 예수 만날 때 이루어지는 것을 믿으시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 만날 때에 내 눈이 가려워졌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는 질문할 수밖에 없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지 내 눈에 있는 비늘 같은 것이 벗겨질 수가 있겠습니까? 보통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수 만나면 비늘이 벗겨진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냐면, 예수님은 예수를 만날 때 비늘이 있다는 사실을 깊이 깨닫게 하셨습니다. 그리고는 그 비늘을 벗기는 작업을 신기하게 하세요. 뭐라고 하냐면은 다메섹으로 올라가라 그래요. 그리고 거기서 아나니아라는 한 사람을 만나게 하면서 그 만남 속에서 긴 비늘을 벗겨버리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그 사울의 눈에 비늘을 벗길 능력이 없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주의 복음을 그렇게 완성시켜가는 중이셨습니다. 주님은 드러내셨습니다. 깊이 고통스럽게 하시고 아파하게 하시고, 그리고 난 다음에 일어나 가라 그럽니다. 그 일을 완성할, 성경 그대로죠. 제자들이 물었습니다. 율법 중에 제일 큰 게 뭡니까? 결국 두 가지로 말씀하죠. 하나님을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사랑하고, 그 다음에 네 이웃을 네 몸처럼 사랑하라. 하나님의 사건은 땅에서 완성되어지면서 완성되는 것이죠. 하나님, 예수님은 눈에 비늘이 있다는 사실을 깊이 통탄하게 하시면서 목마름을 주시면서 가라라고 얘기하고, 우리는 그 뒤의 상황을 알고 있습니다. 주님이 사울에 말했지요. 다메섹으로 올라가라. 네가 할 일을 가르칠 사람이 있을 것이다. 그리고 주님은 사울은 다메섹으로 올라갑니다. 보지도 못한 상태에서 사람의 도움을 받아 올라가고 먹지도 못하고 마시지도 못하고 정말 통탄할 일을 알게 된 것이죠. 내가 소경이었구나. 근데 주님은 그때 동시에 다메섹에 있는 아나니아라고 하는 한 사람에게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말해요. 사울이라는 사람이 지금 환상을 보고 있다. 네가 와서 기도해 주고 그때 눈이 떠지는 환상을 보고 있다. 가라, 그렇게 말을 해요. 그래서 아나니아가 깜짝 놀라죠. 뭔 일입니까 주님? 저 다 알고 있습니다. 그 사람 우리 잡으러 온 사람이잖아요. 주님이 말씀하세요.
가거라. 그는 모든 이방인을 위하여 왕들 앞에서, 이스라엘 앞에서 내 복음을 전할 내가 택한 도구이다, 이렇게 말을 해요. 굉장히 놀랍죠, 여러분. 여러분, 아나니아가 두려웠을까요? 안 두려웠을까요? 두려웠었죠. 그러나 주의 말씀이시니 용기를 내고 그가 걸어갑니다. 주께서 말씀하신 그곳을 향해서 갔더니 사울이라는 그 사람이 3일 동안 먹지도 못하고 마시지도 못하고 잠도 못 잤으니 정상이 아니었겠죠. 그야말로 깊은 슬픔 가운데서 앉아 있었을 거예요. 말합니다. 사울이여, 형제여, 우리 주님이 당신에게 가라고 하셨습니다. 당신을 위해서 기도하라 하셨습니다. 그리고 안수하죠. 뒤에 보면 안수하고 난 다음에 일어나서 세례를 받았다 그랬어요. 그럼 안수받을 때 사울이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아나니아를 무릎을 꿇은 것이죠. 이것도 대단한 사건이에요. 사울입니다. 사울. 뵈는 게 없었던 사람이에요. 이름도 모르고 얼굴도 본 적도 없는, 이전이었다면 잡혔으면 큰일 날 사람이죠. 근데 그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를 받아요. 근데 기도를 받는 중에 역사가 일어나면서 눈에서 비늘이 벗겨져 버립니다. 여러분요, 우리는 이 일을 통해서 묵상해 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언제 사울의 눈에서 비늘이 벗겨졌습니까? 이런 거 묵상할 때, 야, 아나니아가 고수구나, 여러분, 이렇게 묵상하면 안 되는 거예요. 아나니아는 고수가 아니에요. 이 아나니아는 여기 처음 나오고 어디에도 안 나타나요. 목사님 5장에 나타났잖아요. 죽었잖아요. 그 아나니아가 이 아나니아가 아니에요. 이름이 같아가지고 그 아나니아는 그 아나니아고 이 아나니아는 이 아나니아고 다른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유명한 사람이 아니고 대단한 사람도 아니에요. 여기 딱 한 번 나와요. 이전도 없고 이후도 없어요. 나중에 사도 바울이 간증할 때 사도행전 22장에서 이름만 한 번 등장해요. 여러분, 굳이 말하자면 유명한 사람도 아니고 대단한 사람도 아니고 엄청난 사람이 아니었어요.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 그 아나니아의 관계 속에서 네 비늘이 벗겨지리라 그랬다는 말이에요. 얼마나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합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를 만나면서 깊은 슬픔을 갖게 하시고 안타까움을 갖게 하시면서 그 비늘을 형제와의 관계 속에서 벗기시겠다는 겁니다. 형제를 향한 사랑, 형제를 향한 섬김, 형제와 함께 기도하는 모습 속에서 벗기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나니아에게 그 일의 한 파트너로 부르신 겁니다. 가라. 주님 두렵습니다. 가라. 내가 택한 도구이다. 아나니아는 당연히 두려웠겠죠. 공포스러웠을지 몰라요. 그러나 주께서 가라 하시니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찾아갑니다. 형제를 향한 사랑, 말씀을 향한 순종, 용기. 사울은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 주님이 보내서 왔습니다. 그는 즉시 무릎을 꿇습니다. 겸손,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그의 앞에 머리를 대고 기도받는 순간 그 공동체 속에서, 그 형제 사랑 속에서 눈에서 비늘이 벗겨지는 놀라운 역사가 생긴 겁니다. 여러분, 눈에서 비늘이 벗겨지자 어떤 일이 생겼습니까? 사울은 다 보게 됐습니다. 형제들과 함께, 제자들과 함께 며칠을 더 머물었습니다. 그리고 즉시 그는 회당으로 가서 선포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여러분, 돌려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이렇게 말하지 않았죠. 여러분, 예수님 때문에 마음이 좀 번잡하죠? 제가 좀 알아봤는데 그렇게 나쁜 분이 아니었어요. 여러분, 깜짝 놀랐어요. 우리가 좀 오해했었어요. 생각해보세요. 여러분도 유대인, 나도 유대인, 그분도 유대인, 우리가 마음을 엽시다, 이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바로 말합니다.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왜? 그게 믿음이 뚫어졌다 그러는 거예요. 보이는 거예요. 보이는 거예요. 돌아갈 일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묵상을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우리는 또 하나의 생각을 할 수밖에 없죠. 그러면은 예수를 만나고 난 뒤에도 눈에서 비늘이 안 벗겨지는 사람이 있단 말인가? 있죠. 비늘은 형제 사랑 속에서 벗겨지거든요. 비늘은 담대한 믿음 속에서 벗겨지는 거거든요. 비늘은 두렵지만 주의 말씀을 따라 겸손하게 나아가는 걸음 속에서, 그런 관계 속에서 벗겨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주님 만난 사람도 이것이 뭔지를 모르는 사람은 여전히 눈에 비늘이 씌어져 있는 거예요. 그러면 비늘이 씌어있으면 뭐가 문제가 되느냐? 문제가 되지요. 믿음이 있는데 뭔지 모르는 믿음이 있어요. 보긴 보는데 애매하게 봐요. 듣긴 듣는데 뭔가 이상하게 들어요. 꼭 말씀을 들어도 이상하게 들어요. 기도를 해요. 그런데 기도가 잘 안 돼요. 누구 용서해야 된다는 걸 알아요. 모르잖아요. 알아요. 그래서 용서를 하는데 항상
이렇게 어느 선에서 멈춰요. 용서할 만한 사람만 용서해요. 헌신도 하는데 선이 있어요. 선이 딱 그 선이 있어. 딱 거기까지 해요. 항상 거기까지. 믿는데 믿어지는 것만 믿어요. 이해되는 것만 믿어요. 근데 이 사람이 알아요. 믿음이라는 것은 이해 너무라는 걸 알아요. 아는데 안 믿어져요. 왜요? 눈에 비닐이 덮여 있거든요. 눈에 비닐이 덮여 있으면 이런 일이 생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해야지 사울이 이 삶을 이해할 수가 있을까? 눈에 비닐이 벗겨졌거든요. 보이는 거예요. 믿음이 뚫린 거예요. 아멘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런 사울의 경험을 하면서 간절히 소망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예수를 만나고 우리가 예수를 만났다면, 목마름이 생겼다면 이제 우리는 그 눈에 비닐이 벗겨지기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믿어도 제대로 믿고 기도해도 제대로 기도하고, 기도한 것도 아니고 안 한 것도 아니고, 어떻게 보면 믿음이 있는 것 같고 어떻게 보면 믿음이 없는 것 같은 참 묘한 자리에 있는 자리들, 그게 사실은 예수를 만났는데 눈에 비닐이 안 벗겨질 때 생길 수 있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축복합니다. 눈에서 비닐이 벗겨지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보이고 정말 보이고 믿어지고 기도하고 헌신하는데 망설임이 없고 그 선을 뛰어넘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또 한 가지 사울의 삶을 이해할 때 중요한 또 하나의 사건이 뒤에 또 이어집니다. 그것은 23절부터 2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23절 읽겠습니다. 여러 날이 지난 뒤 유대인들은 사울을 죽이기로 모의하였습니다. 그러나 사울은 그들의 계획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사울을 죽이려고 밤낮으로 성문을 철저히 지켰습니다. 25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어느 날 밤 사울의 제자들이 광주리에 사울을 담아 성벽에 난 구멍을 통해 그를 성 밖으로 달아내었습니다. 두 번째 묵상은 광주리에 앉아있는 사울에 대한 교훈입니다. 여러분, 사울이 너무 갑작스럽게 변하니까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에게 야단이 났다 그랬죠. 아마 그랬을 거예요. 처음에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인가 이해를 못하니까, 너무 갑작스러우니까 모여서 막 얼마나 많은 얘기를 했겠어요. 그리고 정신을 차려보니까 진짜 야단이 난 거예요. 다른 사람도 아니라 사울이 저 입을 막지 않으면 큰일 나겠다 생각이 들었겠죠. 그래서 그들은 무슨 결정하느냐? 죽이기로 결정을 합니다. 사람을 세워서 사울의 동태를 살피는 거예요. 성마다 세워서 도망 못 가게. 그런데 이 소문이 사울에게도 들리게 되고 다메섹에 사는 제자들에게도 들리게 됐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기로 결정을 하는가? 아마 제자들이 사울에게 말했겠지요. 당신의 삶을 보호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기가 막힌 방법을 하나 제안을 합니다. 그게 뭐냐면, 깊은 밤에 모두가 잠을 잘 때에 광주리에 우리가 당신을 태울 겁니다. 광주에 들어가서 가만히 있고 내려가면 무조건 도망가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예를 들면 제안을 한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어느 날 밤 깊은 시간에 광주리에 들어가서 성문 밑으로 내려오고 있는 사울의 모습을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것이 사울이 복음을 전하고 처음 경험한 그런 그의 경험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모습을 가만히 묵상해 보면 많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선 여러분 아시지요? 사울은 성향상 목숨을 잃는 걸 두려워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대단한 사람이죠. 근데 여러분, 그가 목숨 귀한 줄 알게 됐습니다. 언제 알게 되는지 아세요? 예수 만나면 사람들이 목숨 귀한 줄 알게 됩니다. 그전에는 참 쉽게도 말했어요. 그냥 끝내면 되지. 그전에는 뭐 어려움 오면 생각했어요. 그만하고 싶다라고. 그전에는 조금만 힘들면은 마치 자기 삶을 자기가 마무리할 수 있는 것처럼 잘도 말하고 다녔어요. 근데 여러분 알죠? 예수 만나게 되면 그 말이 없어지게 됩니다. 예수 만나게 되면 생명 귀한지 알게 돼요. 자기 삶에 대해서 그렇게 비참하게 느꼈는데 예수 만나는데 자꾸 주님이 네가 얼마나 귀한지 아냐 자꾸 말씀하세요. 그래서 자꾸 진짠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고 어느 날 그것이 내게 느껴지기 시작해요. 그럼 여러분, 목숨 귀한 줄 알게 됩니다. 내 목숨도 아니요, 내 열정도 아니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 함부로 자기 목숨 얘기 안 합니다. 함부로 자기 인생 가지고 말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게 아니니까요. 여러분, 사울이 침묵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제자들이 하라는 대로 합니다. 어떻게? 광주리 안에 들어가서 앉아 있습니다. 더 여러분 묵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 광주리는 얼마나 컸을까요? 사울을 특수 제작을 했을까요? 그럴 리가 없죠.
광주리는 사람이 들어가는 곳이 아니에요. 근데 그 광주리에 사울이 들어갔으면 그것도 야밤 도주하기 위해서 그 광주리에 들어가는 사울은 어떤 자세였을까요? 쭈그리고 앉아야죠. 숙여야죠. 온 힘을 다해서. 발견되면 안 되니까. 여러분, 다메섹 성은 얼마나 높았을까요? 거기서 광주에 들어가는 사울을 내릴 때 얼마나 조심스러웠을까요? 저는 특별히 약간 저는 고공공포증이 있거든요. 저는 생각만 해도 무서워요. 광주리가 흔들리진 않았을까? 여러분 아세요? 복음이 뭔지 아십니까? 복음은 아무도 막지 못하였던 사울이 광주리 안에 들어가서 침묵하고 앉아있게 하는 힘입니다. 여러분, 누가 사울을 막습니까? 그보다 똑똑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보다 집안 괜찮은 사람은 또 얼마나 있겠습니까? 그보다 열정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아무도 못 막습니다. 그러나 복음은 그런 사울이 침묵하면서 광주리 안에 들어가게 하고, 복음은 그런 사울이 광주리에서 쭈그려 앉아있게 하고, 복음은 그런 사울을 광주리 안에서 기도하게 합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은 어떻게 세상에 이기겠습니까? 이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더 묵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거룩한 상상을 동반해 보십시오. 우리가 만약에 그 근처에 있다면 우리가 조금 가까이 있다고 생각하시면서 그 광주리에 있는 사울의 모습을 한번 묵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어떨까요? 예, 멀리서 보니까 모이죠. 다 쭈그리고 앉아서 안 보이기 위해서 꼼짝 못하고 흔들어도 안 돼요. 광주리는 가만히 있어야 되는 곳이거든요. 그런데 가까이 가서 그 얼굴을 조금만 쳐다보세요. 신기한 것을 볼 수가 있을 거예요. 그는 자기를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그는 광주리 안에는 자기가 수치스럽지 않습니다. 그리고 조금만 더 가까이 주목하면 신기한 걸 느끼게 될 거예요. 그의 얼굴에 감사가 있습니다. 그의 얼굴에 기쁨이 있습니다. 이게 능력입니다, 여러분. 주 예수를 만나게 되면 사람이 왜 변하게 되는 걸까요? 내면에서부터 일어나는 힘, 하늘로부터 임하는 능력, 눈에서는 가시가 비늘 같은 것이 벗겨지고 하나님이 보이기 시작했을 때에 그는 부끄럽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이 세우신 그 자리에서 기도하고 그 자리에서 계속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는 모습을 보면 우리들을 돌아볼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지요. 내가 이런 거 하려고 예수 믿는지 아냐? 모르셨나 봐요. 그런 거 하려고 예수 믿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하죠. 다 행복하려고 예수 믿는 거야. 잘 모르시나 보죠. 그 행복은, 당신 생각은 그 행복은 아닙니다. 여러분, 그 행복은 광주리에서 감사할 수 있는 행복이고, 광주리에서 기도할 수 있는 행복이고, 그렇게 큰 소리 치던 사울이 침묵하게 되는 행복이고, 여러분, 목숨 귀한지 몰랐던 사람이 목숨 귀한 줄 알게 되는 행복이고, 여러분,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는 행복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쭈그리고 앉아있는 사울을 묵상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한 비슷한 그림이 저는 떠올랐습니다. 이 비슷한 그림이 뭐냐? 누가복음 2장 10절부터 12절에 있는 모습과 아주 유사하다는 걸 알 수가 있을 겁니다. 제가 10절을 읽겠습니다. 천사가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두려워 마라. 보라, 모든 백성을 위한 큰 기쁨의 소식을 가지고 왔다. 11절. 오늘 다윗의 마을에 너희를 위하여 구세주께서 태어나셨다. 그는 곧 그리스도 주님이시다.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포대기에 쌓여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를 볼 것인데 이것이 너희에게 주는 증거니라. 아멘. 포대기에 쌓여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를 보리라. 이것이 증거다. 광주리에 쭈그리고 앉아있는 사울을 보리라. 그것이 증거이다. 아멘입니다. 주님 말씀하세요. 두려워하지 말라. 기쁨의 큰 소식을 가지고 왔다. 그 구유에 아기 예수가 있다는 것이 소식이었어요. 여러분, 얼마나 놀랍습니까? 광주리에는 혼자 있던 게 아니었던 거예요. 예수가 있었던 자리고, 지금도 예수님이 있는 자리이고, 우리는 다 알고 있지요. 그 구유에서부터 세상을 향한 구원의 소식이 시작됐고, 그 광주리에서부터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사역이 시작됐다라는 것을. 아멘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생각해야 됩니다. 보통 크리스찬들은 사도 바울의 위대함을 좋아합니다. 대단히 위대한 사람입니다. 그는 죽은 자를 살렸습니다. 그는 병든 자를 일으켜 세웠습니다. 그가 갈 때 막힘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그가 얼마나 대단한지 아세요?
이 땅에는 어떤 선교사도 2000년 동안 사도 바울과 비교할 수 없을 겁니다. 그는 아시아 전역에 복음을 전했을 뿐만 아니라 유럽까지 교회를 세우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대단히 위대하지요. 그러나 여러분, 그 위대하다는 사도 바울의 시작을 위해서 하나님은 그를 광주리에 들어가서 앉아있으라 그랬습니다. 무슨 말씀일까요? 그가 위대하다면 그가 위대하겠습니까? 주님이 위대하신 것이지요. 여러분, 사울의 사역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사울의 마음을 이해해야 됩니다. 첫 경험은 광주리였습니다. 그가 얼마나 대단한 일이 난다더러 흥분했을까요? 눈앞에 죽은 자가 살아날 때 흥분했을까요? 이야! 했을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그의 시작은 광주리입니다, 광주리. 그리고 하나님께서 거기에서부터 자기 인생을 시작하겠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았기에 그는 쉽게 낙심하지 않고 쉽게 절망하지도 않고 다시 인생 가운데 그런 광주리에 들어가는 시간이 온다 할지라도 그는 계속 그 자리에 앉을 수 있는 능력의 사람이 된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속에서 사실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됩니다. 여러분, 광주리는 어떤 곳일까요? 혹시 우리도 그런 시간을 보내야 되는 것은 아닐까요? 결론적으로 말하면 그래야 합니다. 광주리는 어떤 곳인가? 자기의 전적인 무력감을 경험하는 곳이죠.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봐야 되는 장소. 그곳에서는 움직이면 움직일수록 고통스럽습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삶이 지금 그런 상황 가운데 있다면 사울을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아기 예수를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주님 말씀하세요. 두려워 말라. 두려워 말라. 기쁨의 소식을 가지고 왔다. 아기 예수가 구유에 있다. 만약에 우리의 삶이 광주리에 있는 쪼그리고 앉아있는 사울처럼 두렵고 무섭고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하면은 할수록 고통스러운 것이 그 광주리입니다. 가만히 있어야 돼요. 전적인 무능력. 할 수 있는 것은 고개를 숙이고 기도 외에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전적인 수동. 하나님께서 하시는 모든 일이 한가운데 놓여질 때에 주의 음성을 들으시길 바랍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놀라지 마십시오. 주님께서 그렇게 놀라운 일을 당신 가운데 행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바로 그 자리에서 복음의 능력은 시작될 것이고 바로 그 자리에서 부활의 능력도 시작되게 될 겁니다. 이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는 사도 바울의 예수 만난 직후에 있었던 두 가지 경험을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이 경험은 사도 바울의 사역 전체를 이해하는데 아주 중요하고 동시에 우리 신앙에 있어서 아주 중요합니다. 사울이 핍박자에서 증거자가 되기 위해서 필요했던 두 가지. 첫 번째, 그 눈에서 비늘이 벗겨져야 합니다. 우리에게도 그런 축복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주님께서 그를 광주리에 들어가서 쪼그려 앉아있게 하셨습니다. 우리도 그래야 합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의 모든 역사와 이 변화와 사건들이 이해가 되기 시작하고 우리의 사건으로 변화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축복이 있을지어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눈을 감고 한번 가슴에 손을 얹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예수를 만나셨습니까? 그럼 여러분은 우리가 얼마나 소경인지, 얼마나 안진뱅이인지, 얼마나 문둥병자인지를 아셨을 겁니다. 사울도 3일 동안 정말 처절하게 알았습니다. 아, 내가 소경이었구나. 그렇게 똑똑한 줄 알고 살았는데, 그렇게 대단한 줄 알고 살았는데 사실 눈에는 비닐 같은 것이 씌어져 있는 소경이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비닐이 벗겨지지 않으면 우리는 결국 그저 그런 믿음으로 끝나게 될 겁니다. 우리가 생각해도 믿음이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없는 것 같기도 하고, 우리가 생각해도 너 정말 믿냐 안 믿냐 질문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이 될지도 모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용감하게 거부해야 됩니다. 주님, 내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겨지기를 원합니다. 이를 위하여 주의 말씀을 보게 하여 주시고, 내가 먼저 사랑하고 내가 먼저 섬기고 내가 먼저 기도하고 담대하게 믿음을 따라 걸어갈 수 있도록 주여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소망하시면서 간구하시면서 하나님께 기도하십시다.